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뒤에 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제가 프로젝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책도 좀 가지고 오고 우리 손으로 성경책도 한번 오픈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2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21절까지 읽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빅픽처를 한번 그려드린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방문이 전혀 계획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언제 찾아왔는지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1절에서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쯤에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in the heat of d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뜨거울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심을 막 먹을 때, 먹고 나서, 그러니까 12시에서 한 1시 사이에 나그네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이 하나의 전통이라면 전통인데요,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잔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점심을 먹고 나서 낮잠을 청하기 위해서 장막 안에서 자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장막 문 앞에,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고 합니다.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손님들 환영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손님들은 환영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성껏 섬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절 시작 부분이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온 나그네에게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부탁선을 넘어서서 사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5절 끝을 보면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부탁했더니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3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전히 이 3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절을 가면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복수였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먹었는데 이제는 누가 말합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n the Lord said.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천사들 함께 3명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는 1대1의 대화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1대1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실 거라고,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섬김에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흡족하셔서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주님이 떠나시다 말고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다음 주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한번 읽고 오시면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간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상치 못할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점심 먹고 낮잠 자려고 하는데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환영하기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떨기나무 사이에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너무 평범하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이 평범하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신앙적인 충고와 말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면 우리가 금방 알아볼 텐데, 예배 시간에 찾아오면 금방 알아볼 텐데,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는. 만약에 혹시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자기가 낮잠 자는 시간에, 쉬고 싶은 시간에 나그네가 찾아왔다라고 소홀히 대했다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모르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아름답게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게, 네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너희를 기억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모습, 아브라함이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바로 아브라함이 손님을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기 힘든 시간에 찾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친절하게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친절함,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나그네까지 이렇게 잘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보다 권력이 더 많고 힘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선물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계를 보시면, 비즈니스 월드를 보시면 뇌물까지 주잖아요. 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사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알아서 섬겼을 거예요. 그렇죠? 천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알면 얼마나 정성껏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부지 중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그네를 아름답게 정성껏 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세요? 손님을 섬기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야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벌써 교회를 시작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렇죠? 2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느 가정이, 어느 누구가 가장
가정을 오픈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잘 대접하는지 우리 벌써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떠오르시죠? 저도 그분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잘 섬겨주는 분을 기억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바람이 있으세요?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예배를 사랑해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긍휼한 마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그런 선교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것은 아브라함이 최고야 라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어떻게 기억하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믿음의 장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죠? 로마서 12장은 헌신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커밋먼트, 하나님을 향한 디보션, 데디케이션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니까. 그 은사별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별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헌신의 종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헌신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님 대접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밥 한 끼 준비해서 식사 한 끼 주는 게 손님 대접이 아니거든요. 벌써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야죠. 장을 봐야죠. 제일 귀찮은 집 청소해야죠. 끝나고 나면 집 정리 다시 해야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얻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한 번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고 초대하고 사랑을 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가지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예스하게 만드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는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섬김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가 염려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이 다 와 계시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주변에 안면이라도 한 번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가정도 오픈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어쩔 때는 장도 봐서 갖다 드리고, 아니 요즘은 베이비시팅도 이렇게 스스로 발렌티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한번 초대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자, 나그네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섬김은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아니 6절입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6절에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급히라는 단어와 속히라는 단어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급히 달려가서 속히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어때요? 점심 식사가 다 끝나고 여자 입장에서는 벌써 설거지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손님이, 나그네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한 급히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들 접대하게 대접할 수 있게 떡을 속히 구워오라고 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츄에이션 좋아할 아내가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한번 식사를 준비하려면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설거지까지 다 끝났는데 길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씩은 하죠. 그렇죠? 왜 이때 와서, 아니 손님을 접대하려면 자기가 음식을 하지, 이란 말을 꼭 할 텐데 오늘 사라의 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는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일에 한 마음을 썩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한 부부가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한쪽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일에 마음을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부들이 참 귀하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부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섬김에 특별히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내성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한 분들이 있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방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좀 부부가 다른 사람들일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조금 소극적인 사람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practice hospitality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섬김을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섬김이 내 달란트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할 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우리의 체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다 체질화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선한 일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아브라함의 섬김에는 자신의 땀이 속해 있었다는 것, 자신의 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보았듯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으로 데리고 있었던 자기 군사가 몇 명이 있었죠?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318명을 먹이고 훈련시키려면 다른 종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시간상으로 나그네를 환영해 주기 힘든 시간이에요. 그냥 종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내라고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섬기고 있다는 것. 8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버터와 우유를 아브라함이 스스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준비한 송아지 요리를 아브라함이 테이블에 가져와서 직접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함께 음식을 다 준비한 후에 손님들과 테이블에 앉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테이블 옆에 서서 혹시 손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섬김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섬기고요, 내가 땀이 들어간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이런 섬김이었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하던 도중에 나서 대화를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을 직접 준비하셨고요, 수건을 직접 준비하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까지 주님이 정성껏 섬겨주시거든요. 주님의 섬김은, 주님의 섬김, 자신의 땀이 직접 들어간 섬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김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을 때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희생했잖아요. 그렇죠?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 그 시간도 포기하면서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생명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희생하며 주님처럼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을 잘 접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게 문제였거든요. 대접을 잘 받고 하나님이 흡족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약속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때 그게 진정한 웃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환경이 편안할 때 웃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웃어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만 변화되면 그 웃음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웃게 하시는 웃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나가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웃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네가 복을 받아 누릴 거야가 아니라 네가 가는 그곳이 네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됨이 깨어진 곳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곳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됨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삭이 되어서 살아드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주님 곁으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네.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웃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웃음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웃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어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드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